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며 서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는 또한 이사야서 29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의 영이 세상의 정치와 결합됐을 때 어떠한 아주 현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하필 또 그 주제를 세상의 언론도 주목해서 다루는 거를 집중적으로 다룬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 프로그램이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집단이, 어떤 숨어있는 어떤 의도들이 이 전모 씨를 이렇게까지 키우고 방주했으며 또 뒤에서 응원하고 누가 뒤에서 후원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져가면서 진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말미에 그 진행하는 자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서 방송을 끝맺음을 하는데, 보통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사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다고 그렇게 아주 꼬집으면서 프로그램을 마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때로는 어떤 공감도 느끼기도 했고, 또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그런 이면을 또 보게 됐고, 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씁쓸한 어떤 그런 여운이 나오면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영성과 또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이고 또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그냥 뭐 아주 가볍게 살짝 터치하면서 나아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방송도 한국 교회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한국 교회 지금 현 주소를 조명하면서 어떤 교단 중심주의 또한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세습주의, 목회를 세습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한 거와 어떤 교회의 어떤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주의,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역사에, 사람의 어떤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짚어가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의 어떤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흠이 없다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이권과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헤롯 당파의 어떤 연합과 어떤 그런 결속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결국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형태들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또한 헤롯 당파들이 또한 결합이 돼서 똑같은 모습을 씁쓸하게 재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여당 편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당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당 욕은 하긴 싫고 그렇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야당 편을 들지는 또 않습니다. 저는 중도를 항상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제가 투표하는 사람, 제가 꼭 뽑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안 돼요. 대통령 선거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던지는 편이 의외로 사표가 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주의로 저는 제 정치 성향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이 29장에서 나타난 이런 행태도 아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약 700년 전의 상황을 이사야서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태도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제사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그 제사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우는 어떤 법칙과 의식이 하나라도 틀림없고 정말 정확하게 진행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로서 오히려 그들은 그 의식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없음을 드러내는 걸 결국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에 그러한 표현처럼 결국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부분이 이 이사야서의 요 부분입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결국 이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굉장히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들의 모습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스스로는 정말 속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결국 그러한 모습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면서 결국 이렇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가 있는 제사가 아니라 악취가 가득한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보여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영에 잡혀있고 종교적인 영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예배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54절의 그 긴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모습을 아주 정확히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놀랍게도 지금도 이 모습이 똑같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아니 우리들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한번 조목조목 지적한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내면적인 어떤 올바름을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올바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면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또 이런 사람들은 기본 원칙들을 외면하고요, 또 그것들 적용하는데 더 초점을 둔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법에 더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하위법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시행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더 우선시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요,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두면서 우선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것 같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패턴이나 습관이나 어떤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잘못된 위치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중요성을 놓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교리가 더 우선시돼요. 그러면서 교단의 정책이 더 우선시되고, 또한 교회의 교리나 어떤 교단의 어떤 정책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우선시 주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열애를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열애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저는 충분한 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나는 잔류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당신들은 저주 가운데 놓일 겁니다. 당신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수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이들은요,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는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을 아주 열심히 매우 규칙적으로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한다고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나 의식이나 어떤 그 지향하는 방법들이 때로는 기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하든지 새로움을, 어떤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어떤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쫓아나갈까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형식이나 우리들의 어떤 습관에 대한 어떤 예배 의식에 그렇게 중요하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예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게 습관화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모든 어떤 본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편하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느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방법이고 새로운 어떤 의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고착화되고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의식화가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의 영향력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짝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더 친밀하고 어떻게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의식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두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그분을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거짓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뭐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빈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온 전통을 이게 법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거짓되게 하나의 교리를 삼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가정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여기는 PSDB라고 해갖고 사회적 봉쇄 정치 해갖고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몇 개월째예요? 한 6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6개월째 진행되면서 이 사회적 봉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수도입니다. 교회들의 모임도 금지가 돼 있고요. 이슬람도 모이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머스지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길가에 막 차를 대는 것 때문에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체를 하는 거면 이들도 똑같아요. 말로는 정책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고 강연하는데 모이기를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6개월째 지금 모임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얼마 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자카르타에 있는 몇몇 한인 교회들이 지금 어떤 공예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행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왜 그러겠어요? 헌금 때문에 그렇답니다. 헌금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우리의 어떤 예배 목적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서 정말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모인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헌금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공예배를 진행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사야 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때를 계기로 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 있을까라고 아주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갖고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한인들도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과연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는 건 아닌가. 예수께서 그렇게 경멸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저주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도 우리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하나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존경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또 아니면 우리도 경건한 척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굉장히 우리, 청렴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우리는 물질 탐욕주의. 아니, 탐욕주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물질 집중주의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물질에 대한 아주 높은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6개월째 이렇게 진행되는 이 온라인 예배도 과연 어떻게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참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원맨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나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것 같아갖고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굉장히 저도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참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올바로 나아가는지 우리도 스스로 제 자신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받아들이는 건지도 저도 참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나누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고 또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10분 공감하면서 함께 오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의례적으로 또 보내셨구나 또 제가 또 받았으니까 한번 열어는 봐야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드리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이사에서 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혹시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난 오늘 예배했어 나는 정말 내가 해야 할 몫을 충분히 감당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입에서 내는 그 구치는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나는 악취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혹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혹시 나만 착각하고 있는지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난 자유해 난 정말 자유해 내 신앙 기간 중에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린 기간 중에 이때처럼 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자유함을 굉장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뒤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막 묻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히려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자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자는 거고 우리가 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비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비가 쏟아져야만 여러분 땅이 굳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기 비가 안 쏟아지는 지역이 없어요. 다 쏟아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쏟아집니다. 다 혼란스럽고 다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비 오는 상황에 그냥 그 비를 다 맞고 있지 말고 여러분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내밀한 곳에 내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맞춤적인 어떤 그런 건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여러분들과 10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지금 올바른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이 시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 더 자유한 것은 아닌가? 물론 자유함은 또 있어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자유함을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하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만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금방 다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듣는 그 응답에 따라 한 주간 여러분 꼭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위 분들과 나누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는 이가 없다고 스스로 내가 더 악취나는 예배를 드리고 악취나는 행위를 하고 나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고 주위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오히려 저 종교의 영에 더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더 뒤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예민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